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공동묘지는 그리스어로는 카타콤베입니다. 성 안에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에 의해서 성 바깥에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지하에 공동묘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카타콤베라 합니다. 카타콤베 이 지하 공동묘지에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의 공동묘지 그 길, 지하에 만들어진 길을 다 연결하면 900km가 될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큰 공동묘지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가 생기면 그 순교자를 지하 공동묘지에 안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오면서 공동묘지가 크게 된 것입니다. 묘지는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지가 된 거죠. 그 지하 공동묘지에 피해 들어와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핍박을 피해 살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이도 많았습니다. 300여 년 동안 그 로마의 핍박 시절에 600만 명이 묻힌 곳이 바로 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카타콤베는 기독교인들의 묘지로 성역화가 되었습니다. 꼬불꼬불한 미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카타콤베에는 가끔가다 넓은 장소가 있어서 그 넓은 장소에서 카타콤베에 숨어 들어온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흙은 응회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응회석이라는 그 흙의 성분은 손으로 파면 아주 부드러워서 파기가 쉬운데 파고 난 다음에 이제 판 부분에 산소가 닿고 물이 닿으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콘크리트보다 오히려 강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웬만한 지진에도 끄떡없는 구조가 돼서 이 지하 공동묘지는 지하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폭이 이 통로 폭이 약 1m 정도, 높이가 2m 정도의 통랑으로 되어 있고 계단을 만들어서 7층 깊이의 지하 공동묘지를 만든 것입니다.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이번 성지 답사를 통해서 본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몇 개가 있는데 보시는 대로 성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고 입구입니다. 그 다음 보시고요.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빨리 보여줘도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이게 통로입니다. 폭이 1m, 높이 2m 정도. 양쪽으로 홈이 파져 있는 부분에는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매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조금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저렇게 관을 하나만 쓰는 매장을 했고, 그 다음 보십시오. 저기에 홈이 층층이 되는 서랍처럼 되어 있죠. 서랍장이라고 그러는데 서랍 매장 방법입니다. 층층이 이제 가족 묘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벽에는 이게 300여 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살면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신앙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벽화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조금 가까이 보시면 식탁에 뭔가 성찬식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 기독교 신앙 고백적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저 윗부분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면 물고기 모양과 우리가 볼 땐 PX인데 사실은 PX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돌에다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익수스입니다. 익수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익수스라는 단어의 각 철자의 첫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스 히오스 데오 투 데오 소테리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는 단어의 첫 철자를 모으면 익수스라는 단어가 돼요.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로 핍박 시절에 상대방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공식적으로 물을 수 없으니까 잘못 물었다가는 바로 잡혀들어가니까 물고기를 땅에 그리면 상대방도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 크리스찬이다, 같은 교인이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냥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 바위에다 파면서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살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예, 저 그림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그 다음 카타콤베 안에는 여러 가지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들의 내용은 신앙 고백의 내용도 있고 일기의 내용도 있고 자기 가족의 이름들을 적어놓은 그런 기록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이시고 예, 마찬가지 글씨 기록 파편들입니다. 예, 그 안에서 저렇게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 됐습니다. 로마에 살았던 초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지하에 살 때도 공기도 탁하고 어려운데 지하에서 그것도 7층 되는 그런 깊이에 어느 곳에든지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저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신앙을 버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저 그냥 로마의 풍요로운 생활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와 즐거움을 버리고 카타콤베로 가족 전체가 들어와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8대가 그 카타콤베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여 년을 핍박을 받았으니까 8대가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뒤에 지하에 살던 그들을 바깥으로 구해냈을 때 그 지하에서 나온 사람들이 실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 지하 카타콤베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언제 어떤 습격이 올지 모르니까 소리를 단순화시키고 낮은 소리, 낮은 단음으로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낮은 단음으로 된 초기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곡들을 정리한 것이 그레고리 왕이 정리한 거예요. 그레고리안 찬트입니다. 아주 단순한 단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마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음으로 낮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성지답사를 출발해서 로마에 처음 도착을 하고 첫 번째 갔던 답사 지역이 이 카타콤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일행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음조의 그레고리안 찬트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받거나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찬송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가슴 뭉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아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그 당시 로마의 신앙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카타콤베로 들어왔을까? 아니면 로마에서 그저 풍요로운 자유로운 생활을 그냥 누렸을까? 내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왔을까? 온 가족으로 데려와서 이 지하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이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밖에 나가서 살면 안 돼?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데 왜 지하의 컴컴한 곳에 숨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 나가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는 정말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많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초기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핍박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8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7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의 욕심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자 멀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남들과 화평케 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복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앙인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핍박과 능욕은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지혜롭지 못함을 인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나 어리석게 말하거나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핍박과 능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고집스럽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된 삶의 결과로 받는 핍박과 능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자기 중심적인 욕심, 죄를 행한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능욕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피요 부끄러움이요 망신이지 핍박과 능욕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심한 소리를 들어도 견뎌내야 하는 바로 그 핍박과 능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건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능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능욕은 이미 선지자들도 당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당했으며 우리 또한 핍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두 수선하는 분들의 손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구두 굽을 갈아야 할 기회가 있어서 구두 수선한 곳에 갔더니 일하는 그분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그 손 끝이 갈라지고 그 성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의 귀를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귀가 양배추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귀가 이상합니다.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레슬링부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으로서 레슬링부로서 뭐 상도 타고 그랬어요. 같은 반에 레슬링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의 모양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 귀와 너무 달라요. 정말 양배추 그 잎사귀처럼 귀가 생겼어요. 박후기 씨가 쓴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슬픈 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뭉개진 귀를 보면 굳은 살 하나 박히지 않은 맑은 내 두 손바닥이 부끄러워진다. 이렇게 시작해서 두 번째 연은 이렇습니다. 고단한 생의 매트 위에서 대골대골 구르는 머리에 깔려 뭉개져 버린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슬픈 두기를 보면 멀쩡한 두기를 달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형 감각 없이 흔들리는 내 어리석은 마음이 측은하고 내 것 아닌 절망에 귀 기울여 본 적 없는 잘생긴 내 두기가 서글퍼진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귀는 매트 위에서 머리로 뒹굴면서 귀가 이그러져서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귀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시합을 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핍박과 능욕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아마 워낙 신앙과 능력과 권위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상황에 따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핍박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핍박당해서 카타콤베에 숨어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인 경우가 많죠. 주일날만 성경책을 끼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다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는 핍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마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치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귀가 일그러진 모양이 그가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임을 증명하듯이 우리가 받는 핍박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핍박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핍박합니까? 여러분의 친척이 핍박합니까? 직장 상사가 핍박합니까? 이웃이 여러분들을 조롱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야 다 좋습니다. 칭찬받을 때야 다 기분 좋습니다. 보람도 있고 춤추도 신납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인지 핍박과 능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티백, 즉 차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듯이 핍박과 능욕이라는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위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지,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이 없더라도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지 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지 가뭄이 오면 드러납니다. 폭풍이 불면 그 나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면 우리의 믿음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다 드러납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바깥으로 우러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정말 철든 신앙인인지 아니면 10년, 20년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해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이게 옮기고 저게 옮기는 그런 신앙인인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들 다음에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죠. 하루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하에게 저 크리스토스dom을 아무와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독방에다가 개인 감방에다 집어넣으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황제님 모르십니까? 만일 저 사람을 독방에다가 하면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황제가 그래.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감방에다 집어넣어라. 신하는 다시 고개를 흔들며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이 사람이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감방 전체가 다 예수쟁이가 될 겁니다. 황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 그렇다면 저 사람의 목을 쳐라. 신하가 또 말합니다.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황제님 못 보셨습니까? 그동안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장에 순교하는 순교장에 끌려오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순교의 영광을 줘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핍박당할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우러나온 거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방으로 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핍박,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핍박과 능력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됩니다. 뜨거운 불이 철을 연단하여서 강한 철로 만들듯이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수영선수, 우리나라 17살짜리 박태환 선수. 그가 400m, 자유형 400m 수영을 하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50m 전까지만 해도 3인가로 쳐져가다가 마지막 50m에 스퍼트를 내가지고 역전을 했어요. 세계 언론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왜 수영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영을 하면 천식을 고치는데, 낫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수영을 시켰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그를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핍박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이겨내므로 살아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로렌 미드라는 사람이 쓴 한때 있었던 교회와 미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있었던 교회와 미래의 교회. 거기에는 서구 교회의 그 퇴조의 원인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은 강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했다. 밖으로는 정치적인 단합, 그리고 기독교 박해, 교회 내부로는 이단이 생겨나고, 그리고 유대교와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순교의 줄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 많은 안팎의 적과 싸우려면 전쟁터에 선 병사와 같은 각오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왕이 모든 식민지 주민을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게 했고,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만든 다음에는 교회는 적을 잃어버렸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핍박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습관적으로 답습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맥을 잃고 살아있는 신앙이 없어졌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편안하고 따뜻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채봉 씨가 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당하는 고통이 없으면 썩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과 점점 안주하고 타성에 붙고 굳어지고 죽어가는 신앙으로 나락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핍박을 통해서라도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핍박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능욕을 이긴 후에 천국에서 영광과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능욕은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능욕을 이겨내려면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때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겨내야 합니다. 능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더라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자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그랬습니다. 핍박과 능욕을 당하면서 생긴 상처 자국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충성의 그 계급자, 영광을 받기 위한 상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능욕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카타콤베는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혹은 가족이, 직장이 아니면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래서 신앙의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고 우리의 아무런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하고 우리의 믿음은 식어있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걸고 핍박과 박해를 감당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살아있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능욕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일념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핍박과 능욕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